펜실베니아 길슨 교수팀이 실험을 했는데 그 두 개 구멍이라는 그 실험을 했어요.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중간에 칸을 막았어요. 그러면 상자 안에 빈칸이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빈칸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처럼요, 안경처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시에 보면 이쪽 상자하고 이쪽 상자가 따로 나뉘어서 보겠죠. 그리고 그 상자 속에 그림을 하나씩 넣어놓습니다. 하나는요, 웃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슬퍼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 그림만 봅니다. 분명히 똑같은 그림을, 다른 그림을 넣어놨어요. 하나는 웃는 그림이고 하나는 슬픈 그림인데 둘 중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보고 여러 가지 실험의 조건을 바꿔봤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웃는 얼굴만 보든지 슬픈 얼굴만 보든지 한 가지만 보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이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항상 실험은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인식의 차단. 여기 지금 딱 칸을 막아놨잖아요. 인식의 차단이라고 이 실험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나머지 하나를 딱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사진에 보면, 예전에 그 DSLR 같은 경우 사진 보면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사람은 또렷하게 하고 뒷배경은 날리는 기술이 아웃포커싱 기술이라고 있었는데, 예전엔 되게 고급 기술이었거든요. 카메라도 제법 좋아야 되고. 요즘에 핸드폰에가 다 인물 사진 그런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날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또렷이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에 접목된 것도 뭐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교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인식의 차단이 생길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슬픈 얼굴만, 슬픈 그림만 보게 될까? 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웃는 얼굴만 보게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연구를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랄까요? 복가술로 기분 따라, 그때 기분 따라. 근데 보통 사람은 보통 슬픈 얼굴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뀌면 좋은데 이게 계속 하나만 보이게 되는 습관. 방금 제가 말해버렸네요. 그 사람의 평소 습관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 얼굴을 대하면서도 하나의 얼굴만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 개를 보이지만 하나만 보는데 웃는 얼굴이 딱 보인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그림을 딱 보여주면 부정적인 그림을, 슬픈 그림, 우울한 그림이 딱 부각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습관이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태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습관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주보에 지워졌네요. 한 달 전쯤까지 우리 그 1번 광고 표어에 보면 사람은 예배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에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단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진짜 그 말을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교회들이 항종직 선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엄청 갑자기 막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언제 이제 있을 줄 아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저 사람 이번에 뽑아줘야 되겠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돼야요 그래요. 그리고 막 소문도 내주고 막 합니다. 근데 목사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딱 있어야 될 때, 딱 돈 내야 될 때, 밥 살 때 나오면 밥도 딱 사고, 설거지 할 때는 언제 나타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있고, 야,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돼야요, 일꾼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배가 안 바뀌어. 예배가 안 바뀌어. 예배에 전념하지 못해. 찬양에 집중하지 못해. 말씀에 빠지지 못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배에 보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 나중에
표를 얻고 나서 항존직이 되고 나면 다시 달라집니다.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때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일대일 얼굴 보고 할 때는 믿음 안 좋은 사람 한 명도 있던가요? 여러분 봤어요? 혹시 숲 모임 할 때, 먹장 모임 할 때 믿음 안 좋은 사람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안 좋은 사람 누구냐면 진짜 새가족들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저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는 어떤 웃는 얼굴을 보는 사람인지 좀 찡찡한 얼굴을 보는 사람인지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제시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싫다, 힘들다, 보기 싫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재밌다, 즐겁다,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저기 청소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집이 가정이 뭐 가세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때 식사기도 하는 습관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막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니까. 식사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먹고 한 2숟가락, 3숟가락 먹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식후기도도 괜찮잖아요. 그죠? 어때? 식후기도가 진짜 어쩌면 진짜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먹고 나서 감사해야지. 먹기 전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먹고 나서 감사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그렇게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막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막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런 기운이 있었나 봐요. 제가 밥을 2숟가락, 3숟가락 먹다가 기도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밥을 안 먹으면 숟가락을 딱 놔버렸어. 그리고 기도해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습관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식사 기도하는 습관을 그렇게 잡았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욕을 제법 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또래 아이들이 되게 욕을 잘하잖아요. 저도 한 욕 했습니다. 우리 때 유행하는 거 뭐냐면 욕을 메들리로 불러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 계속 욕으로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 외워가지고 너무 재밌어 막 부르고 다니면서 배틀을 하는 거예요, 배틀을.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좀 이겼으면 다음에 하나 더 붙여갖고 와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고 싶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전도가 되겠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귀에 패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탁 나와버려요, 욕설이. 일부 예배 때 이 말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메들리를 궁금하다고. 제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요, 제가 실수라도 이 여기까지만 나오면 제가 제 입을요 세게 때렸어요. 3대씩 10대씩 혼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의 삶은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지난주에 도착한 데가 어디였어요? 지난주에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탐욕의 무덤. 혹시 그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딱 도착했어. 그 자기가 도착한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렸잖아요. 집단 매장지가 됐잖아요. 뭐예요? 불평 때문에. 근데 그들의 불평은요 습관이었고요, 주님은 태도는 탐욕이었어요. 탐욕이 태도였어요. 불평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근원이 뭐였어요? 탐욕에서 시작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도착한 곳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 이름이에요. 무슨 고비 사막 이런 식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래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하고 가까운 지역의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이 가까워요. 이제 곧 며칠이면 가는 거예요. 바로 보여요. 쫙 보입니다. 넘어가면 바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 민족 이동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각 12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라. 12명을 뽑아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뽑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노인을 뽑을까요? 젊은 사람 뽑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 특전사 같은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 그 집안의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12명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정탐꾼을 딱 보내는 거죠. 진짜 군인들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숨어서 가야 되니까. 또는 위장도 하고 상인처럼 행인처럼 여행객처럼 위장도 해야 되겠죠.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2명이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흩어져 가지고 또 모여 갖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 보고 왔겠죠. 똑같은 거 보고 왔겠죠. 근데 아까 말 인식의 차단 효과가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누구는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왔고 누구는 긍정적인 것만 보고 왔어요. 왜?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던 습관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좋은 거 보고 오겠어요? 아니죠. 좋은 게 많았는데도 좋은 걸 못 봐요. 그들의 긍정적인 보고는 하나 딱 있었어요. 처음 보고. 무엇이었냐면, 야,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이 가져온 것을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 포도송이 여러분 옛날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서 다 막대기로 꽂아가지고 앞뒤에서 메고 둘이서 메고 왔다 그랬었거든. 포도송이를 가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을까 했더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 포도나무 가지를 찢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긴 하겠지만 한 송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 아무튼 엄청 크고 탐스럽고 많이 맺힌 포도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두 사람이서 메고 올 정도로 이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우와 진짜 좋은 땅이네. 우리 꼭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좋은 것은 거기까지. 그때부터 성토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하던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반역 사건으로 오늘 사건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가데스 바네아 지명을 붙여서 반역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여기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이 출발했으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보고 직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한번 봅시다. 부정적인 그 견해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딱 두 눈을 가지고 보고 왔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한 10명,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다수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사는 가나안의 거주민은 너무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약해 보인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리거나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벽도 너무 강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우리는 거기서 안악자손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안악자손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전설 속에 내려오는 거인족들 같은 사람들이 안악자손인데 거기 사람들이요 아니 실제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하면서 그 당시에는 다 백병전 아닙니까? 쫄아가지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빈 땅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은 한은 싸움은 승산이 없고 빈 땅이 없으니 차지할 땅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유의 정말 그들의 의식, 패배 의식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이들이 사용했던 단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하나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이들의 멘탈, 이들의 정신 상태를 우리는 메뚜기 의식이라고 붙여줍시다. 뭐라고요?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하고 못 들어간 사람은 딱 있다니까요. 메뚜기 의식.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 같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시작.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처음 선언으로 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걸 선언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메뚜기 의식이에요. 이건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자기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눈, 코, 입이 있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이집트에 가면 바로 같은 황제한테 쓰는 말이에요. 왕한테.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통치자, 황제들, 제국의 황제들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2인자, 3인자 귀족들한테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같은 공동 통치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율법을 주고 훈련을 시켜서 보냈는데 맨날 불평 불만하고 했던 사람들이 메뚜기 의식을 갖고 가가지고 안 되겠대. 안 되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메뚜기 의식 없습니까? 이 습관이 이 태도가 되고 나중에는 반역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들어요. 밤새 들었어요. 10명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더 보태고 부정이 눈덩이처럼 부정한 보고가 커졌으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곧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주는 밥 먹고 때리면 맞고 안 주면 굶고 그래도 누가 우리를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도 거기서 일하면서 막노동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어도 좋지. 애굽이 그립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제가 모세의 심정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인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셀러리맨들은 직장인들은 한쪽 가슴에 주머니에 사표 한 장 다 갖고 다닌다대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어디 주머니에 사표 한 장 다 있죠? 에이 그만둬야지. 에이 오면 그만둔다 할까 하면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모세는 어땠을까 지도자는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나도 여기 하나 말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아직 뱉지 않은 말주머니가 있는데 한번 내가 열어봤네. 그랬더니 이거 뭐냐면 우리 교회 그만합시다. 목회 문 닫읍시다. 교회 문 닫읍시다. 여기 하나 있더라고 나도. 꺼내질 내가 아직 못했는데 하나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지금 한 번도 안 꺼내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모세가 그런 마음에 나 이제 지도자 못해 먹겠네. 내가 나 좋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모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모세만 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세한테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리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모세가 거기서 또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자식들한테 했던 말 기억나? 자식들한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 이놈의 새끼 칵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또 뭐라 그래요? 인연을 끊자. 뭐 표현도 쓰고 또 하면 뭐 죽이니 살리네. 몇 번을 지금 죽였다가 부활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겠지만 오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방금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회개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번 선택하는데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면 이 마음으로 교회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나랑 다 같지 않잖아요. 가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마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는 주마. 그냥 단서를 달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40일을 탐지를 하고 탐방을 하고 답사를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 세대는 처음 출애굽 세대는 다 죽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유보해 줍니다. 유보. 심판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으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번향을 사모할 수 있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봅시다. 아까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무슨 의식? 메뚜기 의식이에요. 그럼 그 보고를 받고 그냥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반역을 꾀한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애굽이 차라리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노예의식 가진 사람이 많아요. 노예의식 가진 사람이 많아요.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은 노예 자유인은요 먹을 것 누가 해결해요? 자기가 해결해요. 전쟁도 자기가 해요. 자주국방 자기가 해요. 미국이 계속 지켜주면 좋습니까? 필요할 때는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자주국방 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미국 하고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을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청년 4명과 남자 청년 4명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천지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청년들 어떻게 할게요?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고 신천지? 자기도 신천지가 워낙 강성이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비리비리 하니까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어디 가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천지 이것은 노예의식이에요. 메뚜기의식이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철학 교수의 강의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요. 북한 군대하고 우리 MZ세대 군대하고 한국 MZ세대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MZ세대가 이겨요? 무기 빼놓고 생각해 볼게요. MZ세대가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새끼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거 생각하면 북한? 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수가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북한의 군대가 지금은 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쇠뇌된 군대입니다. 그 쇠뇌가 한 번 구멍이 나면 그들의 세계는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MZ세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입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각성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내가 막 소름이요. 자유의지를 가진 각성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제국도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삶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신천지에 비해서 비리비리해 보일지 몰라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신천 전체를 감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석이 한 번도 없어 지금. 이 네 명이. 지각도 한 명도 없어 지금. 다만 시간이 짧아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진도에 그냥 진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 나중에 또 해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각성한 자유의지를 가진 군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노예의식을 가진 아무리 많은 군대도 여러분 힘이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국 군대는 그냥 수장됐잖아요.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신천지랑 싸우면 어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각성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정통 신앙의 진수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의 각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각성했어요. 이제 우리가 각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는 그걸 상속자 의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의식? 상속자 의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죠. 제가 어디 그 커피숍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커피숍이에요. 굉장히 커피가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 번씩 아는 분하고 가서 커피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사장님이 엄마가 사장님이고 직원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걸 물려받으려고 아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 고급 기술을 다른 사람들은 배우려고 몇 달씩 몇 년씩 와서 희생하고 여기서 배우는데 이거 커피 만드는 기술 배우는데 직원들은 배우려고 다 와서 눈이 빨개가지고 그 비밀 있잖아요. 비밀. 영업 비밀을 배우려고 지금 눈이 뒤집혀지는데 아들은 하다가 힘들다고 에이 안 해 하고 가버렸대. 울라 하더라고 엄마가. 나 그거 보면서 지 복을 지가 찾구나. 여러분의 복을 여러분이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하고 노예 의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이 있어도 다를 수밖에 없죠. 마침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리라 선포하시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낮추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데 1세대는 당장에는 죽지 않되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나이대로 가겠죠. 나이대로. 그러나 너희 자식들에게는 기회가 또한 주어지리라.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계속 같이 할 사람이냐 아니냐 마음속에 목사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내가 조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 사막을 횡당하는 낙타는 하루에 많은 짐을 싣고 많은 여행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주인 앞에 와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답니다. 아침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주인이 오면 무릎을 딱 꿇는데요. 시키지 않아도 훈련됐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짐을 실어주세요 라고 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짐을 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행군을 하면 이제 해가 지면 잠자야 되잖아요. 짐을 내리고 자야죠. 낙타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짐을 내려주세요 하고 알아서 또 무릎을 딱 꿇는데 행진이 멈추면 그럼 주인이 내려주는데 낙타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낙타 주인입니다. 이 낙타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주인이요 감당할 만큼만 짐을 덜어서 조금만 주고 나머지 짐은 다른 낙타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 낙타가 무거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낙타는 주인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짐을 실어주세요 하고 무릎을 딱 꿇는
누구를 믿으니까? 주인을 믿으니까. 나를 제일 잘 알고 나에게 가장 맞는 짐을 지어주는 주인을 믿으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내려주시면. 근데 만약에 이걸 속이고 많이 하고 계속하고 하면 주인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지 않겠죠. 자기도 살려고 하겠죠. 낙타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달게 받습니다. 주인이 낙타의 사정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을 알고 있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낙타보다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셨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낙타보다 믿음이 없으니 낙타처럼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 그것이 광야 백성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낙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천국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새는요, 날개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새의 몸에 비하여 날개는 큽니다. 날개가 커야 날지요. 부피가 커요. 근데 새는 날개를 탓하잖아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무겁다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날개 때문에 더 높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날개입니다. 부활의 날개, 승천의 날개, 피약의 날개. 심지어는 이 땅에서 벗어나 천국 갈 수 있는 날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겁다고, 버겁다고, 낙타보다 믿음 없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오늘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은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태도를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하십시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조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항상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찡그린 얼굴이 보인다면 의지적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웃는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인식의 차단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식의 차단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의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다 같이 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 같이 들어갑시다. 가나안에 다 같이 들어갑시다. 중간에 1세대가 되지 말고 우리가 2세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